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리 예고했던 이름에 관한 풀이가 아니고 긴급하게 오늘 우리 법당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법당에 낮에 두 분의 보살님들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 보살님들 보고, 보살님들 안 바쁘시면은 들어와서 제하고 차 한잔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한 보살님은 그래, 법사님이 타주시는 보이차가 고소하고 아주 맛이 있다, 그러면서 한 잔 주시겠어요 하면서 차를 대접받기를 원하시고, 한 보살님은 바쁘다 하면서 빨리 가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차 한 잔 드시고 가는 쪽으로 기울으셨는데, 그래 두 보살님이 제 차실에서 차 한 잔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보살님, 빨리 가시는 보살님에게 무엇이 그리 바빠서 빨리 가시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랬더니 그 보살님 하시는 말씀이, 법당에 들릴 것 같으면은 부처님 참배만 하고 빨리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영가단이 법당에 차려져 있는 절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늑음정사에 간혹 들려보지만은 이제는 늑음정사도 오기가 힘들겠다. 왜냐 하면은 영가단이 법당에 대웅전에 붙어 있어서 그 영가님들이 자기에게 옮겨 붙을까봐, 옮겨 올까봐 조금 염려가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빨리 가자고 이야기를 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살님, 그건 무슨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이랬더니 그 보살님 하시는 말씀이 유튜브에서 어느 유명한 스님이 법당에 들리면은 부처님만 보고 부처님에게 참배만 하고 나와야지, 아니 그러면은 그 법당에도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붙어 올 수가 있다, 이러면서 자기 어머니도 절에 다니는 보살인데, 그 스님의 어머니도 절에 다니는 보살인데 귀신이 붙어서 고생하는 것을 자기가 가서 떼어줬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게 기가 찬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거든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는 뭐냐 같으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 것 같으면은 그게 보통 우리는 속담으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 이렇게. 자, 법당에 귀신들이 울거린다? 그건 좀 어폐가 있어요, 그죠? 법당에 무슨 귀신들이 울거려, 그죠? 귀신들을 천도하는 것이 법당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놈의 영가들이 천도가 안 돼서
법당에 울그린단 말입니까? 그건 큰 실례고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자기가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것을 유튜브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짓이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 옛날에 부처님 제세 시에 인도에서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참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그 부인이 아이를 놓다가 잘못해서 아이와 함께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남편이 부인의 출산을 돕고 있다가 부인이 죽는 장면, 또 태어난 아이가 죽는 장면, 또 출산해서 많은 추례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목격하고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그 다음날 그 보살님이 죽은 자기 부인이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여보, 우리 아이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이러면서 자기에게 엉겨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보살이 죽은 자기 부인이 왔다 가고 나면은 이 살아있는 남편이 육신이 뼈마디가 쑤시고 어실어실 춥고 온갖 육신적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조금 날만 하면은 또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서 또 부인이 피를 뚝뚝 흐르는, 피가 뚝뚝 흐르는 아이를 안고 왔어. 여보, 우리 아이하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러면서 자기에게 엉겨 붙을 것 같으면은 아니라 다를까 또 몸이 춥고 뼈마디가 쑤시고 옹그러들고 떨고 또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다가 조금 추스리고 나면은 바닷물을 찾아가서 구슬 함 하고 나면은 조금 나아졌다가 나아질만 하면은 또 부인이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서 피가 뚝뚝 흐르는 갓난 아기를 안고 여보, 우리 같이 이 아이와 잘 살아보자 하면서 자기에게 안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것 같으면 또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영가 천도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돼요. 자기가 선택을 했답니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저승에 가서 이 영가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같이 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목을 매기 위해서 새끼줄을 집어가지고 들고 산으로 올라갔대요. 올라가는데 한참을 올라가서 목을 매려고 하는 순간에 그 옆 나무 밑에 어느 아라한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뛰어내리려고 새끼줄을 목에 감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아라한이 젊은이 무슨 번뇌망상이 애한이 있어서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 하는가? 그러지 말고 나하보고 이야기를 해보자. 젊은이의
환상을 보니 온갖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또 온갖 애한을 다 담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죽는 것은 안 급하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라한이 그건 간단하다. 내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 테니 그 방법대로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 젊은이가 아라한이요. 저는 돈을 다 써버리고 바라물을 찾아다니면서 굿도 많이 하고 영혼을 달래주는 천도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꿈속에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죽은 제 부인의 말에 따라서 저도 죽어서 같이 살 갑으로 목을 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라한이 하자는 대로 그러면은 최후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아라한을 따라 길을 나섰어요. 아라한의 집에 가서 아라한이 팥을 머리맡에 있던 팥을 딱 3개를 씌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이 팥 씨알인데 요걸 가지고 저녁에 잠을 자봐라. 잠을 자겠다면 그때 부인이 나타날 것 같으면은 이게 몇 개 뭐인가 물어보고 이게 몇 개인지 한번 물어봐라. 몇 개인지 물어볼 것 같으면은 부인이 모를 것 같으면은 이 팥을 그 부인 보고 던져라. 던질 것 같으면은 그 부인이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이 남편이 팥을 들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 저녁을 대기로 기다렸는데 저녁에 12시가 넘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죽은 자기 부인이 피를 뚝뚝 흘리는 아기를 안고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여보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면서 자기를 안으려고 하는 순간 그래 잠깐만 기다리라 이러면서 팥을 손에 쥔 팥을 툭 주먹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 이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 그 팥이네 이랬나 귀신같이 팥을 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럼 이게 몇 개고 3개 그만은 개수까지도 귀신같이 알아맞혔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날 또 죽은 자기 부인이 자기를 안고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또 몸이 춥고 떨리고 뼈골이 쑤시고 온갖 장애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좀 추스려서 또 다시 목을 매러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란이 내놔 그 장소에 또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란을 만난 김에 아란이 제가 아란이 시키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마는 귀신같이 이게 팥이라는 것을 알고 귀신같이 세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저는 목을 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란이 한 소리가 그래 세계를 알아맞췄다? 그러면은 니를 가보자. 내가 집에 가서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러면서 또 이
남편을 타려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팥을 6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세워가지고 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는 3개보다도 배가 되는 6개를 가지고 또 나타나면은 뭔가 물어보고 또 몇 개인가 물어봐라. 그러면은 이 귀신이 모를 것이라. 그러면은 한번 던져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허상이면 던져봐라. 허상이면 던지면은 허상이면은 물러가고, 진상이라면은 진짜 그 죽은 영가라면은 그 물러가지 않고 나타날 것이다. 흔한 그대로 존속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녁 대기를 기다렸다가 잠이 살푼 들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12시간 되니까 또 온 거예요. 이렇게. 또 피가 뚝뚝 흐르는 아이를 안고 찾아왔어. 여보, 내하고 이 아이와 행복하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또 안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기려고 하는 순간 이 남편이 죽은 아내, 귀신 아내를에게 팥을 또 내밀었어요. 이게 뭐고? 이러니까, 아이 팥이 그만은 왜 그 장난을 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이 몇 개고? 6개네. 이러면서 또 안겼어요. 안겼더만은 아니라다가 또 그 다음날 몸살이 일어나고 죽고 뼈마디가 쑤시고 또 한참을 고통을 안겨줬어요. 그래서 3번째는 이제 아라한도 못 믿겠고 부처님도 못 믿겠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겠다. 이러면서 또 그 산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아라한이 자기가 그 장소에 기다리고 있어요. 수행도 안 하고 기다리고 딱 있다가 또 안 되더냐, 그 6개를 그 해도 안 되더냐. 그랬네. 이 남편이 화를 덜컥 내면서 무슨 소리냐, 파 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벌써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우리 아내가 팥이란 것도 알고 6개라는 것도 귀신같이 알더라. 난 이제는 안 되겠다.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3번은 해봐라. 삼시세판이라는 말도 있다. 3번은 해보자. 이러면서 간곡하게 이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팥을 한 움큼을 쥐고 왔어요. 쥐고 와서 이번에는 세지 말고 한 물어봐라. 이러면서 팥을 또 한 걸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3번째는 쏙는 셈 치고 한 번 더 쏘아보자 하면서 그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밤이 돼서 아내가 찾아오기만 기다렸어요. 근데 밤 12시가 되니까 음산한 분위기가 돌더만은 그 아내가 자식을, 피가 흐르는 핏들이 자식을 다리고 찾아왔나 봐요. 그래서 자기에게 또 안기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마지막으로 이게 뭐고 이리 물었어요. 물으니까 아내가 들끈 가끔 이러면서 며칠 채고 벌써 그 팥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럼 이 몇 개고 이러니까 귀신이 주춤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춤하면서 네가 모르는데 내가 어찌 알기고. 그래 그 순간에 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팥을 확 뿌렸어요. 뿌리니까 이 아내와 아이가 피가 흐르는 피덩어리 아이가 감쪽같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날 아란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란이 하는 소리가 그건 귀신이 아니고 헛상이다. 헛상이다. 사람이 알 것 같으면 귀신도 알고 사람이 모를 것 같으면 귀신도 모른다. 당신이 이게 팥이고 세계라는 걸 알았고 또 당신이 이 팥이고 예수를 알았으니까 귀신도 알았다. 근데 당신이 이게 팥이라는 걸 알면서도 개수를 모르니까 귀신도 몰란 것이다. 그래서 그게 좀 고상한 말로 함유를 할 것 같으면은 인지기, 인지기. 사람이 알 것 같으면은 귀신도 안다. 인불기, 인불기, 인불식, 인불지, 기불치다. 사람이 모르면은 귀신도 모른다.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가 잠재하고 있는 의식이 귀신이 되는 것이지 불교에서는 귀신이 없는 것이다. 이런 교훈을 가르침을 내렸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그 길로 이 남편은 출가를 해서 부처님이 제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죽은 사람 영가를 우리는 영혼이라 그래요. 그죠? 영혼. 영은 껍데기고 혼은 알맹이입니다. 이렇게. 알맹이. 혼이 영을 지배를 받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세연년 이어오면서 업덩어리가 있습니까? 업덩어리가 바로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식 아니습니까? 본식. 본래 우리가 생명,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건 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혼을 또 우리는 뭐라냐 그러면은 을이라 그래. 을. 그죠? 을. 민족의 을 하잖아. 그래, 을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을이 알을 우리가 알 새알이랑 알이죠. 알이 을로 변한 것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귀신이라 하는 것은 뭐냐 그렇다면은 내의 업덩어리입니다. 업덩어리. 내가 세세전 이어오면서 업덩어리가 꽉 혼을 딱 쥐어 안고 있을 것 같으면은 혼이 발동을 못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 보고는 멍청한 사람 있죠. 그죠? 좀 지식이 모자란 사람들. 이 사람은 왜 모자라느냐? 쉽게 말해서 바보스러운 사람들. 왜 모자라냐 할 것 같으면은 업이 영이 껍데기가 혼을 딱 감싸고 있어 가지고 혼이 활동을 못하니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혼이 영이 혼을
제대로 봉사함을 끝으면은 이게 이 사람은 너무 사람이 너무 날리고 그래요. 그럼 보통 우리가 뭐랄 겁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이야기가 에? 바람 피우는 사람들 않습니까? 가정집에도 아내 주부가 영이거든요. 영. 그 남편은 혼입니다. 이렇게 주부가 슬기롭게 남편을 낳았다가 잡았다가 낳았다가 잡았다가 그리 하면은 남편이 좀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그죠? 가정에 충실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영이 가정주부가 남편을 너무 욱박지르고 가다 놓고 있으려 그것도면은 남편은 사회 출입도 못하고 그 가정은 좀 힘든 가정이 되고, 그죠? 그게 영과 혼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귀신이라는 것은 영가 천도를 치는 것은 뭐냐 할 것이면은 그 영가의 업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업을 닦아주는 것. 이거는요 공덕이 아니면 업을 닦을 수가 없어요. 괜히 유튜브에 나와서 그게 아니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로서 닦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퇴마한다? 법력으로? 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늑음정사 법사로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불교학 박사로서 불교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혹시라도 불교가 법당이 귀신이 난무하는 곳이 될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평상복을 하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귀신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유튜브에 가치 없는 유튜브에 속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고 또 부처님의 제자들은 중생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영가님들하고 영가를 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요. 영업이 기재되면은 안 됩니다. 한국 불교가 이만큼 왜 날로 태세가고 폐쇄적이고 하냐 하면은 너무 영업적이고 너무 돈만 밝히고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하고 심지어 유튜브마저도 정법을 설해야 될 유튜브가 상법, 사법을 했으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거기를 선택하는 것이 한국 불교의 맹점이고 한국 불교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설명이 오래되고 길어졌습니다만은 좀 참고하시고 법당에는 귀신이 없다. 법당에 난무하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업장 때문에 그렇다. 또 내가 귀신이 접신이 잘 되는 사람은 내가 그런 업장들이 두텁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청정할 것 같으면은 법당도 청정하고 부처님도 청정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갖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교는 업장을 닦는 종교이지
죽은 영가님들을 본성을 어지피리는 귀신 노름하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